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신학교에 입학했을 그 무렵에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 책이 잊지를 못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인데 그 이유가 77가지나 된다고 해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그래서 제목만 듣고 호기심이 이제 자극이 되어서 굉장히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많은 이유들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제가 5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첫인상이 너무 시끄럽고 유난스럽다. 둘째는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집안 일에는 소홀하다. 셋째는 교회에 모임이 너무 많고 참석을 지나치게 강요한다. 넷째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 마지막 5번째는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다. 어떻습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비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타당한 이유라 그렇게 수긍할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교회 자주 나가 할 때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주장과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5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자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점점 차이를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와 그 이단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교회들과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니지 않는 자신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피곤하게 왜 교회 다니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록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그런 예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좋고 예수님도 좋지만 한 가지만 싫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들, 성도들, 우리가 싫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로 전락한 것일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고 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17일 부활절이 이제 다가올 때쯤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기독교 방송 이 채널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양한 다큐멘터리나 그 영상물들을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아지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세상 사람들마저도 관심을 갖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대답을 외치죠. 이 말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어떤 인종과 종파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믿고 싶어 하지만 끝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특별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공간복음서라고 불리죠.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참고로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모든 인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은 그 인종과 종파와 민족과 어떤 계급,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기쁜 소식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돈 생기는 것이 제일 기쁜 소식이란 말하겠지만 사실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지금도 삶을 무의미하게 좌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요 복음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노래로, 찬송으로 만든 이가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만든 찬송가 중에 대표적으로 잘 아는, 우리가 아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만든 분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이 90이 넘어 점점 이제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이제 가족들, 사람들의 얼굴, 이름도 이제 점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하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 죄인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는 내가 죽는 날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도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할 영원한 진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도 필요하지만 이미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의 고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흔들리지 아니어야 되고요, 굳건히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진리를 확신한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래 믿어도,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 집사가 되어도 우리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눈물,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눈물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요, 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해도 우리 눈에 눈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것이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로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다. 정말로 슬픈 날이다. 그저 왜 슬픈 날일까? 왜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시기를, 오늘은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너무나 슬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장 슬픈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날, 이 날이 목사님의 가장 슬픈 날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효자일수록 더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 그 전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실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많은 어떤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관심했던 것은요, 그 기적의 가르침의 내용이기보다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던 이들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고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결론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저 질문 하나 더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베드로가 대답한 그 고백에 다 감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 세상과 특별히 제자들이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직접 듣고도 이분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병도 낫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 경험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요, 그토록 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한 다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처음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고백을 말한 때입니다. 이 고백 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 안에는요, 예수님의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만 믿어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그건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야단을 치십니까? 2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이 끝나기에 무섭게 이제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두 번째로 대답을 했던 사람은요, 또 다른 제자 도마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에게는 성경에서 이러한 수식어가 함께 다르죠. 의심이 많은 도마. 의심이 많죠. 12제자 중 의심이 많은 도마. 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렇게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다. 이와 같은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당시에 가장 어려운 선교지로 알려졌던 인도에 가서 이 도마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대답을 했던 인물은요, 뜻밖에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밤에 금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 모든 십자가 그 고난이 현장에 있었고요. 그 과정들을 스스로 지켜보면서 깨달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당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백부장이 어떤 백부장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그 처형을 책임졌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도 제자들도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처형 전문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수많은 죄인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어떤 고통이 나타나는지, 또 2시간이 지나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십자가에 달려보지 않아도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바로 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딱 결론을 내려요. 이분은 사람일 수가 없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라면 절규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난리일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고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시는 그분 앞에 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지 못해도요, 우리가 적어도 십자가만이라도 제대로 바라보고 묵상한다면요, 우리는 그분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와 같은 고백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어떤 가치관, 이상적인 어떤 논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큰 사랑이심을 깨닫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저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고난이 찾아와도요,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던지시고 적용하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묵상하며 베드로와 같이, 도마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삶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큰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감사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목조 헌금으로, 1,000번제로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복, 축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여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